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가실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를 주님의 신비 삼으셔서 주님의 비속으로 삼으셔서 말씀 그대로 새겨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새겨 주시고 담아 주시옵소서. 기록되게 해 주의 말씀을 기록한 자로서, 기억한 자로서, 이해한 자로서, 가슴 깊이 담은 자로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다만 새겨지는 게 아니라 제 삶 속에 녹아들어서 저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2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2장까지 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3장에는 그 다음에 진노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이죠.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생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 에스겔서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11년 그때 정도의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째 달 초하루, 지금 망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여운으로 1년 후 정도까지 계속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멸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멸망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집트에 대한 미련, 그걸 못 버리고 있는 남유다, 그걸 완전히 뽑아버리게 만드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라이온 사자로 생각했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그냥 바다 괴물에 불과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어져 그 강을 더럽혔다. 이 강은 나일강이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너희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왕의 칼이 내게로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어, 우리가 예전 지금으로부터 뭐 한 3천 년 전 그때에 그때 그 이쪽 애굽 애굽의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풍요로운 땅, 그런 땅이 이집트였겠구나 하는 것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일 강변 그 외에는 애굽이 그리 풍요로운 땅이 아니죠.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려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둘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이건 어느 달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이 기억이 안 난 게 한 두 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놀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지하에 던져진다. 흔히 그 무덤에 던져진단 말로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 수월에 던져진다. 뭐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써서 그러기도 하죠.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예, 아수르가 먼저 죽어서 거기 엎드려져 있는 거죠. 옛날 강자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 강자들 가운데 대표가 이집트 이전의 강자가 어디겠습니까? 아수르죠. 메소포타미아를 1800년이나 1000년 넘게 거기를 지배했던 그 나라 제국 아닙니까? 먼저 거기가 있는 거죠.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강대국들이에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음, 에스겔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 이제 죽어 무덤에 묻힐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례 받은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쳐다봐 주시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애초에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식이 점점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타 민족은 돌보지 않으신다. 실제 그게 또 경험이기도 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동안의 민족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 귀환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메섹이라는 말 때문에 나중에 모스크바 이 메섹 족속이 만든 유명한 도시가 모스크바가 되겠죠. 두발 이쪽도 흑해 주변에 그 강력한 그쪽 대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저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더 북쪽 루디아보다 훨씬 더 북쪽 그쪽 사람들을 말한 거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않냐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노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이집트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먼저 강력했던 나라들 이야기를 하는데 에돔도 포함시킵니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시돈 두로 그들은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자기보다 먼저 죽은 강력했던 나라들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나만 이런 여당한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위로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로 말미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전반부가 끝나고요.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소명을 두 번 받습니다. 전반부 처음 시작할 때 파수꾼의 소명을 받고요. 여기 33장에 다시 한번 파수꾼의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전반부의 파수꾼의 소명이 전해야 될 이야기와 후반부의 파수꾼의 소명이 전달될 이야기가 정반대입니다. 전반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멸, 멸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 소망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이 저기서 외적이 들어온 걸 보고 나팔을 크게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뭔 소리야 하고 있다 그냥 외적이 순식간에 돌아버린 바람에 성이 망했다. 그럼 성 안 사람들이 진짜 문제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걸 봤어요. 파수꾼이요. 근데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그 소리만 내줬어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파수꾼이 전혀 말하지 아니하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면 이건 파수꾼 큰 책임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여기 전반부에도 있고 후반부에도 있단 말이죠. 네. 3장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33장에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경고해야 될 악인한테 악을 경고하지 않아가지고 악인이 그대로 악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죠. 악한 길에 제발 돌이키라.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해라. 왜요? 그것이 너희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을 아예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으면 그 땅에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 의인인데 범죄해버리면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로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의인에게 너는 산다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살 거야, 나는 안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가지고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 이런 말씀 잘 안 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지혜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도 돌려주며 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제 삶을 꾸준히 살다가 이렇게 돌이킨 사람이 있었죠. 강탈한 물건 돌려주고 저당물 돌려주고 생명의 윤리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 세리장 삭개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세리장이 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 자기 재산을 다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집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까워왔다. 그가 본래 그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이기만 아니라 우리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안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옮겨졌느냐를 보시겠죠? 또 하나가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것도 분명히 보실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15째 날에 12월이 됐어요. 12년 12월. 그 전에 11년 4월, 5월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또 예루살렘에 함락돼 버리고 거기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난 거죠. 다스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성,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다 한 소식이 드디어 1년 후에 들린 거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 전에 9년 10월 10일에 자기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가로막았잖아요. 입이 막혀가지고 입을 막고 실어증 걸리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12년 12월 5일 정도, 그 정도의 그의 입이 열렸다는 거죠.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참 비참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은 참 기쁜 소식 때문에 입이 막힌 분이 있었죠. 그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가 세리요한이 잉태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던 사건이 나중에 신약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그 태어남이 비범했던 거죠. 여기 또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겔이 떠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 땅 우리 건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피는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졌는데 고기는 가려 먹는지 모르지만 핏째 먹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음식 문화 습관이 들였나 봐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자기 숫자들 많다고 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면서도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에 현재 그나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 완전히 죽임 당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일단은 포로 잡힌 지 12년 12월에 이걸 먼저 선포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의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작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뭐 신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시죠.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직격하시는, 뭐 요즘 말로 팩폭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입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당신 앞에 나오는 거 아니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이익을 따르는 자. 마음으로 이익을 따르는 자, 하나님 따른다 그러면서 그런 자는 사실 우상 숭배자라는 말씀인 거죠.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기나니 말 잘한다는 거죠. 말 잘한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에스겔의 말이 완전히 여기까지 진멸을 선포했던 말씀이 완전히 응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힌 사람들이 마침내 확인하게 되는 거죠. 먼저 여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선포한 데서부터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도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미련으로 남아있는 게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었던지 모릅니다. 그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미련, 두로의 멸망과 함께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의 멸망 완전히 선포되어졌습니다. 완전한 멸망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은 지난날이 완전히 벗겨지고 주님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여기 에스겔서와 통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삶으로 초대하신 게 아니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지니라 하신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신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사는 삶으로 사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